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을 하신 누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하는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려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행사를 선포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했고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질병에도 시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처럼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시련이 다 찾아옵니다. 불같은 시련이 화재를 만나듯이 찾아올 수도 있고 폭풍과 같은 시련들이 도적같이도 찾아옵니다. 헬라어로 환난이라고 할 때 그 뜻은 억눌림을 당한다 그리고 압박을 당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에 쪼들리는 환난이 있고요. 슬픔과 걱정 그리고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서 통곡을 하고 많은 날들도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느닷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은 시련을 당했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은 그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그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인내를 얻은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죠. 로마서 5장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만 가지고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계획은 잘 짜요.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도 행복한 인생 없습니다. 목표하고 그리고 그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이 실현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요 수도 없이 많이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전 안에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피 흘리면서 쓰러지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놨습니다. 그랬다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그 성을 그 뒤에 떠났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40의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태형도 맞았고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난파돼서요 바닷물 속에 잠기거나 강물 속에 잠긴 것이 3번이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그리고 죽음의 목전에서 살아 돌아오게 된 것을 바울은 뭐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의 뜻인데 나는 아직은 주의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살려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라움을 바울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기 없는데요. 우리 성경 보실까요?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들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날이 맞으면 바깥으로 가지 말고 제발 주님 앞으로 오라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나를 영화롭게 내가 하게 해주겠다고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살림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은요, 비밀문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든 책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너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간단한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자꾸 다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존재한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한 새벽별은 뭘 얘기합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요. 그런데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화가 난 발락이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축복하니까 당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람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말. 이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세상에 어두움을 걷어내고 아침을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새벽의 광명한 새벽별이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어둠의 상징인 로마 제국 아래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요. 그 네로와 그리고 도미티아노스 그 황제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너희들이 있는 이 핍박과 압박이 그리고 이 고통이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려주시는 그 뜻으로 광명한 새벽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생과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오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신부는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 우리 성도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전하는 자가 있어요. 말하는 자가 있어야죠.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관계없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도 오라 그럽니다. 무엇이 목마를까요? 목마른 자는 일단 물을 마셔야죠. 그러면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가 첨가되거나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빼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뷔페처럼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말씀을 더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들에게 더해질 것이고 또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는 구원을 박탈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더하고 어떻게 말씀을 뺄까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서신이라고 했어요?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목회 서신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다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 편지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합니까? 7교회가 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편지는 하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편지를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필사하는 사람이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에 이거에다가 이거 하나 넣으면 더 좋겠네 하고 자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좀 듣기가 좀 거북하네 그래 이거는 빼야겠네 이렇게 해서 뭐예요? 더하거나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필사자 뜻과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와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뭐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는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푸는 자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뭐로 받으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은요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아만입니다. 아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확증하다, 지지하다, 그리고 신실하다, 확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민수기이고요. 민수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음행이 의심스러운 내 아내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와가지고요 제사장 앞에 와서 지금
은행하지 않았냐?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 제사장이 준비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 정말 너 정결해?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구약 성경에 처음 아멘이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 아멘으로 답해라 그래요. 그래서 아멘한 뒤에 11가지의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저주가 심판에 나올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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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대답하게 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즉 구약에서의 아멘의 뜻은 뭐냐면 확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것이 아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요, 아멘이 129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요, 아멘이 몇 개 기록되어 있냐면 49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 성경이 감한 건가요? 뺀 건가요? 아닙니다. 아멘은 아멘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요. 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강조할 때는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5장 18절 처음이 뭐예요? 진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멘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원래 있고 또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우리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뭐냐면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그대로 딱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강조할 때 그때는 성경에 아멘으로 번역하지 않고 진실로라고 하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서에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112번 나옵니다. 더한 거 아니에요. 원래 진실로라는 뜻이 있는 단어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여기도 아멘이 2번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의 하나님은요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는 거. 이게 아멘의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아멘을 외친다고 해도요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확증하시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뜻이 조금 이따 더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랬어요.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옮길 때 마라나타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만 나왔을까요? 아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에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많이 써요. 성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게 뭐냐면 휴거라고 하는 말하고 재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를 뭐로 해석을 해요? 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원래 재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루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재림이 아니에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온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 곁에 무엇에 가까이라고 하는 뜻의 파라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에고 에이미 해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거를 헬라어로 옮겨놓으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있다 존재하다는 뜻의 에이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말은 팔의 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파루시아로 고쳐놓은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무엇에 가까이 무엇에 곁에 있다예요. 뭐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수태를 알리면서 뭐 얘기했어요? 예수는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얘기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원래 파루함이 파루시아의 뜻이에요. 먼 날 미래에 오시는 게 아니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옵소서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시련이 이게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내가 싸워서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있는데 이 병과 병마와 믿음으로 내가 지금 견뎌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이 고통, 육신의 고통이 그리고 각혈이 뭐 아픔이 이거 올 때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면서 나를 지켜야 돼. 그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페루시아예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그게 마라나타고. 그 마라나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뭐 하라고 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 아멘의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아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능력 그리고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딪히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주저주저해요. 왜? 내가 자꾸 판단하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가감하는 것처럼 믿음을 자꾸 가감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으로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임마누엘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 마라나타의 믿음이 있을 때 이사야는 아까 있던 65장 16절에 일어나 다시는 돌려. 이사야 65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하는가 하면 그냥 내 복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감하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얻는 이 복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병 고침을 받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 생명의 즐거움이 되면 이건 아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병고침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내가 알게 하는 그 구함을 구할 때 그때 아멘의 하나님의 그래서 그 아멘의 하나님에게 병고침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또 뭐라 그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언가를 맹세하려고 해요. 맹세하는데 내 이름 가지고 아무리 맹세해봐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하라고 해요? 아멘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아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가 입으로 맹세하는 그 순간 마라나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뭐 하신다고요? 페루시아 해주신다고. 파루시아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제 7월부터
저는 거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했으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거 알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창세기 강의는 7월에 하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난 뒤에. 근데 딱 우리 교회 상황하고 딱 맞아서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천지창조입니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죠? 종말을 뭐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 뭐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로 착각하는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예요. 뭐예요? 뭐로 마무리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종말도 뭐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홍수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놨더니 바벨탑을 쌓으면서 또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혼잡해졌습니다. 그 혼잡해져 있는 그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 그걸 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 다 아니까. 연못에 1년에 한 번, 언젠지는 몰라요. 물이 동하면 어떤 병에 걸린 환자도 그 연못 속에 들어가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 뒤에 베데스다 성지순례, 지금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아래쪽에 있고요. 성전은 저 위쪽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뒤쪽에 있는 성전을 쳐다보지 않고 다 뭐만 봐요?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봅니다. 그곳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동안은 성전을 등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성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껏 등지고 있던 성전으로 그가 들어간 이유. 우리는 오늘날 기적과 그리고 변화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요. 말씀을 등지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는 등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들수록 죽을 것 같을수록 성전으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인생 최고의 마라나타는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 어떻게 죽을 고비도 넘기고 죽었던 사람까지 살려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오니 말씀으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자꾸 뭐해요? 상황 보게 되어지고 내 인간적인 뜻을 자꾸 찾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점점 뒤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뒤로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리고 세상적인 뜻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때나 기도하고 생각날 때 그때 맞아 하나님 말씀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했으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지. 아니, 예수 그런 뜻이라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톡 집어서 그 사람만 그런 이적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38년 된 환자가 되어지고 주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라나타 하셔서 지금 제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베데스다를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린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은혜를 믿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 그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임재하는 마라나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 믿음이 식어서 있어야 할 이 생명의 자리에 있지 못한 우리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심령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마라나타의 그 믿음으로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자리에 십자가의 길에 함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는 함께 생명 살림의 귀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만남의 모든 심령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